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냉대하고 외면하여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외면, 냉대, 그리고 더 나가서 모욕까지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외면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냉대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들을 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 땅으로 갔고 특히나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어떤 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 개의 도시인데 주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악하고 음란한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근데 이곳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 가시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이방 여인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도 않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니 그 자녀를 향한 무너지는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윗의 후손이다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과 외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는 악한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시면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시면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어디로 가겠어요? 도와줄 자가 없고 구원해 줄 자가 없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이 여인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들어줄 때까지, 자기에게 응답해 줄 때까지 외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무너지는 어미의 심정으로 인해 딸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거죠. 혹시나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더 크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 이 여인이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다. 지금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이방을 위해 보냄받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이건 뭐예요?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냉대해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면서 외면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선을 긋고 이방인과 또 택함받은 백성을 완전히 구분 지으면서 냉대해 버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25절에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고 절하며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움을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의 것, 그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지. 아버지의 것, 그 자녀들에게 주는 거지.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비유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방인들은 개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말도 안 좋은 것을 비유할 때 개라는 말이 많이 붙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가장 흔하게 하는 욕이 개 XX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정말 지금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 딸을 구원해 보고자 예수님께 나온 그 어미의 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해 버리는 거죠. 너희 같은 개들에게는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모욕이죠. 인격 모독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해버려요. 맞아요. 저희는 개 같은 존재예요. 저희는 이렇게 나는 이토록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주인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토록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주인의 것을 얻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듯이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발 내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이 외면, 냉대, 모욕을 이제 멈추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 지금 이 여인의 믿음 크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교되고 대조되는 모습이 있어요. 뭐와 비교되고 대조돼요? 앞선 본문의 내용과 비교되고 대조되죠. 성경은 늘 맥락 속에서 보면 더욱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세세한 단어 하나하나의 뜻보다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그 맥락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고발했었죠. 문제 삼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며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12절에 가면 베드로가 말하죠. 그들이 듣고 걸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 한마디에 듣고 걸림이 된 거예요. 듣고 걸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개 같은 존재라고 아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하지.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믿음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즉 주여 올소이다. 개들이라고 지칭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주인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주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실 존재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존재, 아무런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나는 정말 무익하고 악하고 초라하고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당연히 복받고 높아져야 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율법을 지켜와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기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니까 조금만 뭐라고 해도 상처를 받는 거죠. 걸림이 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이게 되는 거죠. 즉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건 점점 나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점점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개와 같이 죄인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할 자가 정말 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외에는 없다. 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먹듯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앉는 것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 믿음이 크다 인정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시당해도 내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오직 나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냉대하고 아무리 모욕을 해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뭐라 하셔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오직 그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변질되어 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고 대우받고 하나님의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냉대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대적한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심정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정말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지. 다른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정말 예수밖에 없는 심령의 이 가난함. 다른 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팔복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되었고 앞장섰고 정말 부유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죠. 그들의 심령은 늘 부유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택함받은 족속이다. 이런 것들로 율법을 수여받았다. 율법을 지켰다. 내세울 만한 게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내세울 게 너무 많아 예수님까지 외면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또 죄인이고 자기에게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에는 성찬 예식을 하지만 그 성찬의 자리에 올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우리에겐 뭐예요? 너무나 크다 큰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매달 드리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얻겠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있다 여기니까 상처받죠. 자격 없는 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아무리 무시해도 냉대해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사람들의 외면과 냉대, 모욕에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를 감히 이렇게 대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못 견디는 거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상처받을 것이 없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가 참혹한 죄인이었으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고 개들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존재였지만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녀 되었다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본래부터 자녀였던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들과 같은 죄인된 존재였으나 자녀 삼아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 속에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참된 주의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바라보고 또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 더욱 주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심령의 가난함 속에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